자, 우리가 이제 벌써 6번째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 3가지 단계 국민 주권 영토를 만들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진행하기 전에 이제 다음 7과나 8과에서는 이거 빈칸 넣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정말 이건 다 하실 수 있으시죠? 자, 우리 10가지 뼈대가 되는 중심 성경이 뭐였죠? 립싱크로 이렇게 하셔도 창출밀사사만 대스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종속 목록들을 살을 붙여가지고 구약을 이렇게 한 번에 보는 목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창세기가 등장하죠. 자, 창세기 위에는 욥기, 족장 시대에 있었는 욥기, 그리고 창세기 옆에는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 밑에는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밑에는 신명기, 그리고 종속 목록 없는 여호수아 있고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밑에는 룻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위에는 시편이 있고요. 열왕 상하 위에는 잠전하가 있고, 그리고 12개의 예언서들이 종속된다. 그리고 나서 쭉 그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역대상하가 있고, 그리고 다니엘과 에스겔은 여기에 기록되고, 그리고 나서 에스라서의 그 1차 포로 귀환 때 성벽 재건을 독려했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여기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스더가 사건이 2차 포로 귀환 때 있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와서 3차 포로 귀환에서 성벽을 쌓는 이야기, 그리고 말라기로 끝나는 게 구약의 큰 그림입니다. 자, 이 큰 그림을 우리가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딱 진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창출민수 삿까지 왔고 오늘 사무엘 상하를 할 거예요. 근데 어쩌면 사무엘 상하가 분량이 제일 적어요. 열왕상하는 엄청 많거든요. 봐보세요. 잠언이랑 전도서랑 아가서도 해야죠. 그 12 예언서까지 다 하려면 다음 주는 진짜 한 2시간 3시간 할지도 모르겠으나, 네, 제가 그렇게는 안 할게요. 그래, 아무튼 다음 주는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오히려 좀 재밌어요. 근데 오늘은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의 관점으로 사무엘 상하를 간단하게 다루고, 시편, 그리고 우리가 욥기를 안 다뤘잖아요. 욥기도 그냥, 욥기는 어떻게 시간 순서는 없으니까 욥기를 오늘 다루고, 혹 시간 되면 그 잠언까지 오늘 해보고, 이제 다음 주에 좀 많을 것 같아서 한번 그렇게 제가 배치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교재에서 53쪽이죠. 53쪽 두 모델 다윗의 길. 맨 처음에는 다윗의 길이라고 적었는데 그래도 좀 더 이야기를 쓰려면 두 모델이라고 쓰는 게 낫다 싶어서 두 모델, 그리고 첫 번째로 다윗의 길, 그리고 7번째는 두 모델 중에 두 번째 길인 여로보암의 길. 우리가 열왕기를 열왕기상을 읽어 나갈 때 뭐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 말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이랑 다음 주 듣게 되면 아, 이게 그 말이구나 하는 건 좀 더 자세히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단일 왕국인 사울왕 다윗, 그리고 솔로몬 아니죠, 다윗까지 이어지는 단일 왕국인 사무엘 상하, 그리고 시편과 욥기와 잠언까지의 내용들을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었죠. 땅을 주시는 대신에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지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레위인들이 가지게 된 특별한 사명, 무엇을 가르치는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땅은 없는데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전해라 하는 목사님 게 이제 소리가 레위의 작아요. 사명이었죠. 레위인들의. 그런데 두 번째, 사사기 결론부에 등장하는 두 이야기는 누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을까요? 레위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사사기가 그렇게 각각 그 속에 있는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레위의 잘못이었죠. 그래서 세 번째, 그런데 룻기는요,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잇는 결국 누구를 소개하기 위한 기록이었는가 하면 다윗 왕입니다. 결국 사사 시대의 그 암흑 같은 시대에 하나님은 이 룻이라는 이방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다윗 왕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 룻기였다. 뭐 그런 것을 지난 시간에 다뤘습니다. 자, 들어가기 박스 읽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다윗을 공부합니다. 이렇게 사사 시대의 암울한 상황을 배경 삼아 봐야만 보이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바로 이 다윗을 이야기하려는 책입니다. 물론 사무엘, 사울 등 출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위한 들러리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시대들을 나눌 때 사사 시대 딱 끊고 왕정 시대 딱 끊고 이렇게 하기 쉬워요. 그런데 계속 사사 시대가 이어지는 배경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다윗 이야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던 때는
여전히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사사 시대였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 상하 개관을 먼저 도표하고 성경의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쪽에 보면 아까 맞다 이거 복습을 제가 넣어놨는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나안 지리에 대해서 봤잖아요.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북쪽을 지도로 놓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동쪽을 위로 놓고 이렇게 놨다, 뭐 이런 내용들을 배웠었죠. 자 이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지형은 총 4개의 가로지르는, 그러니까 세로의 지형들이 있다고 있습니다. 맨 가운데 있는 요단 계곡 지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 지나 그 사이에 이르는 이 계곡 지대를 요단 계곡 지대라고 했고요. 위에는 동쪽 고원지대, 높은 동쪽 고원지대, 여기에 루베 문하세 반지파가 땅이 좋아서 여기를 했던 거기였죠. 그리고 나서 서쪽에도 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쪽보다는 동쪽은 약간 이렇게 껑충 올라왔지만 평평한데, 이제 서쪽 산지는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한 산지예요. 그리고 나서 밑에는 평야지대가 있다. 이렇게 크게 4개의 그 지대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걸 배웠었죠. 그리고 이렇게 단면으로 자르게 된다면 이렇게 사해가 푹 들어가고 모압 평지와 유다 산지로 이렇게 단면으로 나눌 수가 있다. 지리는 이렇게 생겼다. 자 그렇다면 이 뭐 지형들은 넘어가고 이런 강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산들도 있었고 산지도 그 지파에 따라서 산지 이름을 붙이고 이런 평야들도 있었다. 길이 4개가 있었어요. 해안으로 가는 길을 해안도로, 해변길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우리 지도에는 해변길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이렇게 산 그 뭐냐 거기 산지를 위로 지나가는 요 길을 족장길,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족장들이 다녔던 길, 그 도시들이 연결되는 족장길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지도도 보면 뭐 브엘사바부터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 세겜, 나사렛, 가나까지 좀 성경에서 많이 들어본 지형들, 족장들이 많이 다녔던 길, 족장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계곡길을 또 가는 길 있죠. 계곡 옆으로 쭉 지나가는 길이 있었고, 저쪽 위에 왕의 대로 이렇게 4개의 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뭐 이런 지명들은 우리가 좀 이따도 시간이 조금 되면 우리가 좀 지명들 좀 더 추가로 하도록 할게요. 여호수아의 구조는 총 4개로 진행되는데, 준비하고 정복하고 분배하고 당부하는 내용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준비하고 정복을 딱 하는데, 가운데 갔다가 남부 갔다 북부 갔다 이렇게 정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배하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당부하는 게 여호수아다. 그리고 사사기도 쭉 보면은 앞에는 사사기의 배경에 대한 기록들이 있고 12사사의 활약들이 쭉 기록된 다음에 부록처럼 미가와 단지파의 사건,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그 레위 첩사건이 마지막에 2개 추가되면서, 그때 정말 암울했던,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죄악이 많이 냈던 때였다라는 내용들이 사사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하고 이제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의 구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은 총 31장까지 있는데 세 인물을 중심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맨 처음 왕을 세웠던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어, 1장부터 25장까지 기록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사울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9장에는 사울을 세우고 그 31장까지 마지막에 사무엘상 마지막에 사울이 죽게 되는. 그런데 사울왕이 15장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데, 그때 버림을 받으면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죠. 그래서 여기서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도망 다니다가 사울왕이 죽게 되자 이제 왕으로 된 이야기가, 왕이 되기 전까지가 사무엘상의 구조, 다윗의 이야기인데 그런 내용이다. 네, 이렇게 세 인물이 좀 중첩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읽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뒤에 있는 54쪽에 있는 내용들 제가 읽고 우리 장별로 정말 그러한 거 한 번씩 점검해 볼게요. 54쪽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사사기에서 사무엘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사사기에서 7번의 죄악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나선형 하강 곡선을 그리며 점점 더 죄악된 길로 가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사기는 12사사가 점점점 망가지는
그래서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정말 망나니 같은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야기다. 점점 나선형 하강 곡선 비행기에 떨어질 때 그 점점 내려 떨어져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져 가는 그 그렇게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그런 게 사사기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에요. 사무엘상하는 히브리 성경에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로 번역될 때 두 권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기록이고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기록입니다. 사무엘상은 중심 등장인물을 기준으로 세 단락으로 구분되는데 1장에서 7장까지는 마지막 사사이자 킹메이커인 사무엘에 대한 기록이고 8장부터 1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크게 이렇게 구분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물이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걸 이 도표를 구조를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사무엘상은 문학적으로 재미있는 대결 구조로 전개됩니다. 강자와 약자의 대결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규모가 점점 확장되는데 언제나 그 대결의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자가 차지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요, 사무엘상이 이렇게 대결의 양상이 점점 커지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에 처음 등장하는 대결은 한나와 분인나의 대결입니다. 두 여인의 대결로 시작해요. 그 결과 하나님을 의지했던 한나가 승리를 하고 사무엘을 낳게 되죠. 그리고 이 이후의 대결은 가정의 한 두 여인의 대결에서 이제 제사장 무리의 대결로 커지는데 사무엘과 엘리 가문의 대결로 확장이 됩니다. 집에서 이제 그 제사장으로 이제 커진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통해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죠. 한 가정에서 연약한 두 여인의 대결은 점점 확장되어서 나중에는 왕의 대결, 다윗과 사울의 대결로까지 이게 구도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도 이 대결 구조는 이어지고요. 결국 사무엘서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대결 구조로 이야기를 확장해 나가면서 결국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강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자의 싸움은 항상 누가 이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자가 이긴다라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다윗이죠. 그리고 사무엘상은 다윗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등장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볼 때 누가 왕인지의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와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의 대결이 이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무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다윗 왕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가인계열 세 계열로부터 나눠진다고 했죠. 세상 나라들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 그 관점으로 쭉 이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하는 세상 사람들, 세상 왕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색계열 구별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왕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들을 통해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네, 다음 단락입니다. 물론 다윗도 완전한 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구약의 중요한 모델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목자로 일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왜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은 왕이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사울은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상 우리가 한번 장별로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장부터 그 표제들을 보면서 사무엘상이 어떻게 쭉 진행되는지를 빠르게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는 이제 한나와 엘리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한 한 여인 한나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낳게 된,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2장은 하나님께 감사했던 한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중에 당시 엘리의 아들들이 나쁜 행실을 하고 있었음에도 엘리가 그것을 반응하지 않았던, 당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배경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엘리의 집에 내리게 된 저주, 그리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신 이야기. 3장에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4장에서는 전쟁의 언약궤를 메고 나갔지만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의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던 거죠. 이 언약궤와 함께 있다면 승리할 거야. 근데 하나님 아니다
해서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죠. 그러나 그 소식을 듣는 엘리가 죽고 또 그의 아들들도 죽고, 그리고 5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언약궤에 있었던 이야기들, 6장에서 언약궤가 돌아온 이야기가 쭉 진행되죠. 그리고 7장에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순회 통치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네, 뭐 미스바에 모였던 이야기, 미스바에 모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낸 이야기, 뭐 그런 이적들이 있고요. 8장에서 백성들이 왕을 드디어 요구합니다. 그래서 9장에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9장에 기름 부음 받는 사울의 이야기가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쭉 사울이 왕이 뽑히고 그 왕으로 뽑힌 사울을 좀 못마땅해 했던 자들이 있었지만 11장에 사울이 암몬 사람들을 치고, 그래서 네, 사무엘이 12장에 마지막 설교를 하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크게 등장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울의 이야기로 좀 넘어갑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13장에 싸우고요. 그리고 요나단이 14장에서 블레셋을 습격하고, 블레셋 군인들이 서로 싸우고, 뭐 사울이 또 아말렉을 치고 뭐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신 이야기, 내가 15장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막 사울을 세운 것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15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 뭐지, 사울이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순종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린다 하시니까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다윗을 기름 붓는 이야기가 16장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이 다윗이 그 뭐 악기를 잘 친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의 뭐 그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 다윗이 이제 악사로 사울에게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17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제 우리 다음 부서에서 다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했는데, 유치부 애들 막 물맷돌 만들어서 막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막 그걸로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막 여호와 이름으로 막 물맷돌 던지고 난리 났다는데,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좀 더 그러네요.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 주네요. 자, 18장. 이제 사울이 다윗이 점점 이제 승전하니까 18장 6절에 막 여인들이 7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다윗의 여론이 점점 좋아지는 걸 보고 사울이 그냥 느낌을 채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려나 보다. 그래서 이제 막 19장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네, 그렇지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 게 20장에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21장부터는 다윗이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노베 제사장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85명의 제사장들이 다 죽게 되는, 사울에게 죽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네,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뻔했는데, 동굴 안에 들어온 사울을 죽일 뻔했는데 살려준 이야기가 24장에 있고, 25장에서는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 또 한 번 다윗이 그 자고 있는데 가서 이제 창으로 죽일 수 있지만 이게 뭐냐, 항아리랑 창이랑 갖고 온 뭐 그런 이야기가 26장에 있고,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하면서 여기서 약간 뭐 미친 척하는 그런 이야기가 27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사울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나오기보다 뭐 무당을 찾아가서 뭐 무당을 만나는 게 28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는 걸 그런 상황, 이제 뭐냐, 다윗이 블레셋에 이제 숨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30장에서 아말렉을 치고 그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뭐 죽게 되는 뭐 이런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네. 사무엘상은 좀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사무엘하 계관까지 넘어가 볼게요. 사무엘하는 24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이었잖아요. 이제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24장 중에 10장까지는 이상적인 다윗 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1장에서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해 예고하고,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었지만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는 내용이 10장까지 이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1장을 분기점으로 다윗은 이제 좀 꺾이게 돼요. 왜냐하면 범죄를 행하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 그 다윗의 그 성범죄, 성적인 범죄를 이후에 이제 회개는 했지만, 이제 그 죄의 결과로 뭐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도망 다니고 또 반란도 있고, 좀 다윗의 마지막은 좀 그런 좋지 못했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22장, 23장, 24장은 사무엘서를 정리하는 내용인데, 이제 다윗이 어떤 왕이었는지에 대한 좀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승전시, 뭐 어떤 장군들의 이름들, 그리고 유언,
그리고 마지막에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의도가 좀 좋지 못하여서 좀 벌을 받게 된 내용으로 사무엘하가 기록됩니다. 55쪽에 있는 사무엘하 계관도 한번 다뤄볼게요. 사무엘하는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로 그의 승리와 범죄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로 맺게 되는 다윗의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생애를 통해 인과응보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범한 죄에 대한 대가는 치루어야 했죠.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그의 집안의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않는 징벌을 받습니다. 그의 죄로 인해 그 아들이 병들어 죽었고 그의 딸 다말이 오빠인 암논에게 못쓸 짓을 당하고 암논은 동생 압살롬에 의해 살해당하고 엄청난 그 형제들의 그런 난을 비극을 맛보게 되죠. 죄는 용서받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치루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는 절대적인 순종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속아 끄는 수레에다 법궤를 싣고 오려 했으나 결국 웃사가 그 법궤에 손을 대었다가 죽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죠. 하지만 그는 율법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레위인들의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법궤로 옮겨올 수 있었죠.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에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무엘사는 우리에게 진실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정한 간통과 배신, 살인에 대한 형벌이 무겁게 다윗을 억눌렀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작은 암양 새끼에 대한 비유로 그를 질책했고 그는 진실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뭐 이게 우리는 그 다윗의 마음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회개였잖아요. 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회개한 것은 그가 기록한 시편 51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회개하는 것에 대한 대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시기에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다윗의 범죄함은 우리도 스스로의 잘못과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간구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오늘 좀 텍스트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은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 자신이 신뢰하고 아꼈던 압살롬이 죽자 그가 비록 자신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켰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을 매우 슬퍼합니다. 그는 또한 의형제 맺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었고 우사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속죄의 제단을 쌓음으로써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선한 마음을 본받아서 어느 자리에 있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손을 베풀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묵상하시고 삶을 다듬어 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사무엘 하도 우리 한번 장별로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장에 사울이 죽은 소식이 다윗에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무엘상 31장 마지막이랑 사무엘하 1장의 내용이 조금 다른 거? 이거 성경이 뭐 잘못 기록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사무엘하가 그 뭐냐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는 그 청년이 좀 살을 붙인 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어요. 좀 다윗이 내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그러니까 뭐냐 사무엘상 마지막에 죽은 사울의 모습이 맞고 이 사무엘하 1장에 등장하는 것은 그 청년이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면 상급을 받을 줄 알고 약간 살을 붙인 거죠. 이제 MSG 친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오히려 더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아무튼 그렇게 진행되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슬퍼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이따 다룰 텐데 이번 2장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돼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닌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이거의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유다 아닌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이 이어지고 그리고 뭐 다윗의 아들들이 누구고 뭐 아브넬과 이스보셋 뭐 살해한 양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진행되고 5장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네, 그렇죠. 이제 여기 도표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장에서 이제 궤를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로 옮기고 그리고 7장에서 나단이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쭉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8장부터 이제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챙기는 이야기, 10장에 암논과 싸우고 근데 11장에서는 이제 바세바 사건이 있고 12장에 나단이 책망하고 그 책망에 다윗이 회개한 내용이 12장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회개에 용서하셨지만 그 죄의 결과는 쭉 받게 되는 하강 곡선이 쭉 기록돼요.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압살롬이 복수한 게 13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압살롬이 계속 자기 세력을 키워가죠. 그리고 아버지를 배신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15장에 반역을 하고 다윗이 비참하게 아들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가고, 16장에서 뭐 시바를 만났던 이야기, 음, 그리고 뭐 17장에서 후세가 아이도베겔의 계획을 따르지 않는 뭐 이런 이게 뭐 압살롬과 다윗의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좀 기록되고요. 18장에는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죽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우니까 그 병사들이 신하들이 뻘쭘해하고 울지 말라고 해서 이제 다시 19장에 다윗이 뭐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쭉 기록됩니다. 그리고 뭐 또 그 이후에도 반역들이 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0장 말미에 보면 다윗의 관리들 기록되어 있고, 네, 22장에는 혹시 22장 보실래요?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의 승전가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옆에 가로에 시편 18편이라고 써 있죠. 시편 18편이랑 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네, 한 번 더 기록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쭉 다윗의 시가 22장에 기록되어 있고, 23장에 유언, 그리고 다윗을 섬겼던 용사들의 명단들이 쭉 기록되고, 24장에 다윗이 그 인구 조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죠. 그래서 뭐 세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했는데 전염병을 선택해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결국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 뭐 제사를 드리고 뭐 그런 내용들로 사무엘하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장별 요약은 그 정도로 보고 우리 이 56쪽에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1번 길르한 야베스 전쟁. 자, 지도 옆에 있으시면 길르한 야베스 한번 찾아보실래요? 길르한 야베스 어디 있을까요? 가운데쯤에 있어요. 딱 길르한 야베스. 찾으셨나요? 요단 동편에 야베스라고 써 있는 야르묵강 야복강 사이에 길르한 야베스라는 곳이 있죠. 여기에서 있었던 전투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 볼게요. 사무엘상 11장 한번 펴볼까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왕으로 10장에서 뽑히잖아요. 근데 막 불량배들이 아유 뭐 멸시하고 좀 사울을 좀 얕보죠. 근데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한 야베스에 진치고 이제 그쪽을 공격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11장 11절에 보면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 뭐 이렇게 싸웠다 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14장 14절부터 15절 보면은 사무엘의 백성이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고 크게 기뻐하였다. 이 모습이 사사의 모습과 같죠. 잠깐만, 누가 화면에다가 뭘 쓰시는데?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하지? 잠깐만요. 이거 낯설다. 지금 누가 쓴 게 공유가 되나 봐요. 이거 어떻게 하더라? 음, 음?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넘어갑니다. 이거. 누가 쓴? 자, 그냥 넘어요. 아무튼 자, 이게 길란 야베스 전쟁이 사울이 왕이 돼서 첫 싸운 전쟁이었는데요. 이 사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이제 그들을 구원해 줬던 것처럼, 사울이 왕으로 첫 왕이었지만 여전히 사사 시대의 끝과 이제 그 유사한 그런 기록이라는 거예요. 음, 네. 근데 이 길란 야베스를 잘 기억하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이 죽어요.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1장 맨 마지막 절 볼까요? 11절. 31장 11절에 보면 길르한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대로 돌아 불사르고 뭐 그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했다. 뭐냐,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은혜를 갚으려고 사울의 그 시신이 능욕을 당하니까 그것을 이제 수습하는 이야기가 이제 길르앗 야베스 이야기예요. 아무튼 이제 사울이 맨 처음 그 구원했던 사람들 길르앗 야베스였는데 결국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 은혜를 갚는 뭐 이런 이야기가 사무엘상 뭐 31장에 기록됐다. 뭐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사무엘상하 내용 구조를 스케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하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과 되고 난 이후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사무엘상은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무엘, 사울, 다윗의 생인데 그 장은 1장에서 8장, 9장에서 15장, 16장에서 31장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잠시만요. 한번 적어 보세요. 어떻게 지우지? 네.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 하는 이제 다윗이 왕으로 된 다음 이야기예요. 사무엘하 1장에서 7장까지는 초년기, 그리고 8장부터 19장까지는 중년기, 그리고 20장부터 마지막 4장까지는 노년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이라고 써 있지만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빈칸에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자, 57쪽입니다. 왕정 시기 출발부터 두 덩어리였다는 사실을 알기. 이제 우리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는 이야기를 알고 있죠. 그런데 이미 통일 왕국 이전에 남북으로 나눠질 그 기미가 보였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장 4절. 네.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은 맨 처음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었어요. 단지 그 유다만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 네, 그랬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간 둘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딱 그 솔로몬 이후에 그러면 이제 다시 이대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양가로 1번. 사울은 북방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되어서 이스라엘을 42년 동안 치리합니다. 2번. 다윗은 그동안 사울의 박해를 받아서 베두인, 유목민으로 떠돌아 다녔다는 거예요. 3번. 다윗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 유다 헤브론으로 올라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여기서 7년 반 동안 치를 합니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온 이스라엘 왕으로 되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 유다 지파를 이스라엘 다윗이 왕을 되고 나머지는 이제 이스라엘 연합으로 딴 이제 왕정 시대로 되는 뭐 이런 이야기가 처음에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잠시만요. 설명하기 전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5장 4절 5절에 보면 그때서야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총 40년이 7년 6개월 그리고 나머지 33년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뭐 이런 배경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 사사시대를 배경 속에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다윗은 시편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73편 정도를 다윗이 썼는데 우리가 이제 바로 이어서 시편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다윗은 되게 어려운 상황들,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있었을 때도 있었고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도 도망자 신세로 좀 기구한 그 운명이었어요. 어찌 보면 도망자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들의 경험들,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시편에서 찾을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런 시편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전형이었다. 사무엘하 7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요. 이제 왕으로 자신이 궁에 편하게 살게 될 때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여전히 성막, 그 출애굽했을 때 지었던 그 성막 속에서 언약궤도 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 사울이든 다른 사사든 그것들 몰랐는데 다윗은 자신은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천막이라는 게 너무 좀 속상했던 거, 하나님께 죄송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짓고 싶다, 이것을 나단에게 이야기를 하죠.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쭉쭉 이렇게 보면서 음, 음,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는 자로 삼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유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유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그걸 되게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나단의 그래 말하라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너무 기뻐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그 상황을 봤던 거죠. 아, 난 이렇게 편한 곳에 사는데 왜 하나님 여전히 성막에서 예배 드려야 되지? 이것을 속상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 여기셔서 다윗의, 그러니까 이런,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그럼 내가 내 집을 영원히 있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집은 다양한 의미가 있겠어요. 다윗의 가문, 또 왕조, 왕권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음, 집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 여기셔서 내가 네 집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확장이 되어서 하나님은 이제 열왕기 상하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조는 9개 왕조로 계속 반역하고 막 죽이고 일어나지만 남유다의 왕조는 20명의 왕이 이어질 때까지 다윗 왕조로 쭉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켜주셨던 거예요. 뭐 남유다라고 해서 반역이 뭐 있을 상황이 없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지키겠다 이 약속대로 다윗 왕조는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다윗 왕의 왕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족보를 봤죠.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그 내 집을 영원하게 하겠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윗의 왕조가 쭉 이어지겠다라는 의미도 이어지긴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 언약이 있었던 것처럼 이 다윗 언약이 매우 중요한,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그 언약입니다. 사무엘 7장에 있는 언약.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다윗에게 그런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은 언약의 사람이었고 다윗은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으로 성전을 짓는 것은 막으시죠. 그가 그 용사였기 때문에,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시면 이제 너가 성전을 짓기보다 너의 아들이 짓게 해라라고 하죠. 다윗은 자기의 수건 사업이었지만 하나님의 또 그 뜻까지도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성전을 짓는 모든 것들을 준비를 완비를 해요. 음, 그 역대상에 보면 이게 다윗이 그 재료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는 무슨 청사진까지 다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지은 그 재료나 준비하는 것까지 다 준비했다. 뭐 그런 내용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윗의 이야기를 읽다가 시편을 끼얹는 이야기는 다음 장에, 그러니까 뒷장에 다윗 이야기를 다루게 할게요. 그리고 다윗에 대한 많은 정보를 주는 또 하나의 성경이 역대상하다라는 것을 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러니까 사무엘상하, 아니지, 역대상하가 기록된 목적이 있다고 했죠. 포로 귀환민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 왕의 길을 다 가야 된다. 다윗 왕이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된다라는 의도를 써야졌기 때문에 역대상하에 다윗의 기록이 조금 많이 더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읽을 때 좀 더 그건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그 사무엘하 마지막 장이 24장이잖아요. 24장에 보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등장합니다.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이 뭐 타작할 때 했던 이렇게 좀 넓은
뭐 이렇게 마당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곳의 다른 이름, 성경 속의 이곳의 다른 이름은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모리아의 산이 뭐죠?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산이 모리아 산이었잖아요. 여기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과 동일한 장소이고요. 나중에 신약에서 이곳은 갈보리 언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좀 우리가 따로따로 성경을 읽다 보면 전혀 다른 장소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같은 장소인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화면을 다들 가리시고 지금 몇 분만 보고 계셔가지고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편 개관.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이 개관의 내용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화면에 써 있는 걸 지워야 되는데 제가 지울 줄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지우지? 잠시만요. 그 시편의 구조 한번 보고 있어 보세요. 11장이 안 지워져요. 혹시 11장 쓰신 분 좀 지워줘 보세요. 이거 어떻게 지울지 모르겠네. 어, 본인이 지어요. 그렇죠. 쓴 사람이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막 낙서하면서 하는 건 처음 해봐가지고. 어? 됐다. 지웠습니다. 그래요. 네. 네. 자, 볼게요. 근데 시편이 일단 밑에 읽고 제가 개관 구조를 설명드릴게요. 58쪽 읽겠습니다. 성경의 정중앙에 위치한 시편은 크게 5권으로 구분됩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찬송가 빼고 신구약 성경 가운데로 이렇게 딱 피시면 시편이 등장해요. 시편이 좀 분량도 많은데 아무튼 그래요. 자, 근데 이걸 5권으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150편인 건 잘 아시는데 뭐 1권, 제2권 중간중간에 써 있어요. 그게 5개가 있습니다. 1권은 1에서 41편, 2권은 42에서 72, 3권은 89편까지, 4권은 106편까지, 5권은 마지막까지 진행되는데요. 이것은 모세 오경이 5권인 것처럼 시편도 토라와 같은 권위를 주기 위해 이런 구조로 배치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다이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약간 대응되는 주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1권 41편까지는 인간에 대한 주제를 다뤄서 창세기가 조금 대응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2권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출애굽기에 대해 비슷한 내용. 그리고 3권은 성전에 관한 내용이어서 레위기와 비교할 수 있겠고 4권은 뭐 방황과 불안 이런 주제들이어서 광야 생활했던 민수기의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겠어요. 5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신명기의 내용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전체로 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각 권의 마지막 시편은 각 권 전체의 내용을 대표하면서 다음 권으로 이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시편 1, 2편은 표제 없이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는 거예요. 1편과 2편은 서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권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이 위치하고 시편 전체의 결말이 웅장하게 마친다는 것. 시편은 오랫동안 수집된 찬양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에 알려진 저자는 다윗, 아삽, 뭐 고라, 솔로몬, 모세, 헤만, 뭐 에단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크게 시편의 구조들도 이런 뭐 찬양시, 탄식시 이런 것들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찬양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공동체를 초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여호와의 통치를 찬양하며 시온의 거하심을 찬양합니다. 탄식시는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으로 볼 수 있겠고요. 탄식시는 찬양으로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찬양으로 마친다는 것. 감사의 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 지혜의 시는 뭐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시다. 그리고 신뢰 시, 뭐 회상시, 제왕시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많은 시편들이 표제어를 갖고 있는데요. 표제어에 누가 썼는지에 대한 기록들 그리고 어떤 상황을 에 쓰여졌는지 그 배경도 표제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편이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전문 용어들도 있어요. 중간에 믹담, 뭐 마스길,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뭐 셀라 이런 것들도 뭐 이런 내용으로 추측을 하지만 정확히 우리는 알지 못하는 옛날 그런 뭐라 해야 되나 찬양집 이런 거에서 우리가 그 전해 내려오는 정보들이 없어서 그 내용은 다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시편은 그 자체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을 이해하려면 시편 전체의 흐름과 함께 성경이 대변하는 이스라엘의 신앙 맥락과 연관시켜서 보아야 하죠. 따라서 시편에는 구약의 모든 신학적 생각들이 집결되어 있고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할 것을 기대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림자라고도 할 수 있는 다윗이 부각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큰 흐름 속에서 시편에 많은 저자들이 있지만 다윗이 많이 썼기에 다윗 시편의 저자다라고 우리가 기록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각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1권은 창세기, 각 권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가 대응되고 약간의 좀 저자들이 좀 차이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읽었던 내용들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의 저자들은 다윗이 73편, 거의 반절 정도 되는 부분을 다윗 썼고요. 아사, 뭐 고라자손, 무명이 쓴, 누가 쓴지 모르는 그런 시편들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다양한 주제로 찬양시, 탄식시, 감사시, 지혜시, 신뢰시, 회상시, 장시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고요. 표전은 뭐 저자를 알려주거나 배경 또 어떤 양식을 알려주는 그런 표제들도 기록되어 있다. 이런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밑담의 의미나 마스길, 뭐 셀라는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시편에 나온 다윗의 내용들을 우리가 표제를 보면서 좀 볼게요. 한번 시편 펴보실까요? 시편 1편 위에 제1권 있죠. 그리고 아까 도표를 보면서 볼까요? 네. 네. 그리고 42편 한번 보실래요? 42편 위에 보면 이거 보신 분들도 있는데 빠르게 읽다 보면 이거 이런 게 있어서 아실 수도 있어요. 42편 보면 제2권 써 있죠. 이렇게 5권으로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73편 위에도 그렇게 써 있는데 자, 표제들을 쭉 보겠습니다. 3편에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썼던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7편은 사무엘상 26절 26장을 좀 배경으로 써 있는데 뭐 표제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쭉 보다 보면 그 다윗의 시 중에 그 표제들이 써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18편. 18편은 그 아까 사무엘하 22장에 그 다윗의 마지막 시 그러니까 18편이랑 연계돼 있다고 했잖아요. 보시면 똑같습니다. 18편이 거기에 있는 내용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사무엘하 22장과 내용이 같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표지 몇 개를 봤는데 네, 34편, 시편 34편에 보면 사무엘상 21장에서 이제 블레셋 그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을 피해서 갔다가 약간 자기 미친 척 했을 때 그것을 배경으로 쓴 시편이 34편이에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51편이 네, 51편이 사무엘 하 11장 이제 그 죄를 지은 이후에 나단에게 책망받고 나서 12편에서 그 회개했을 때 썼던 내용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시편을 읽으시다 보면 이 표제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부른 노래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73편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다윗이 쓰면서 이제 하나님을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찬양했던 다윗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셨고 또 그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고백들을 좀 기뻐 여기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시편을 좀 정리할게요. 자, 이제 욥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욥기랑 잠언까지 한번 그냥 후루룩 한번 다뤄볼게요. 욥기 59쪽입니다.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한 욥기는 부와 가족과 건강 등 모든 것을 읽고 왜라는 질문과 씨름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욥기는 천상에서 벌어진 하나님과 사단의 논쟁에서 시작해서 지상에서 벌어지는 욥과 친구들 사이에 벌어진 3번의 논쟁을 거쳐 욥의 문제에 대한 극적인 하나님의 판단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결국 욥은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고 시험을 당하기 전에 소유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돌려받으면서 욥기는 마칩니다. 욥기의 주요 내용은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욥의 고난,
욥의 논쟁, 욥의 구원입니다. 욥기의 기본적인 질문은 의인이 당하게 되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냐 하는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욥은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욥기는 고통 자체가 중심 주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욥이 스스로 경험하게 된 고통에서 무엇을 배우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결국 욥은 이 고난을 통해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욥기 중반에 길게 이어지는 논쟁들은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욥과 논쟁하는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이 욥의 행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엘리후도 하나님은 의인을 순전케 하기 위해 고통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완전한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고난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피조물인 우리가 경배를 해야 될 존재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따라서 욥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개념을 넓히고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인정하고 또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며 욥기는 마치죠.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겠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욥과 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하심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픔에 공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고난의 과정을 승리해야 되겠죠. 욥기는 그렇습니다. 읽어보셨겠지만 욥기가 되게 장황해요. 읽기가 어려워요. 막 등장인물이 나와서 이 얘기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욥기가 조금 이해할 수는 어렵겠지만 결국 그런 거죠. 일반적으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은 거야라고 그 엘리우 빌닷 소발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우리의 행위와는 연관되지 않는다. 그래서 욥은 진정한 고난의 의미, 아 내가 주님을 봅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뭐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뭐 이런 고백을 했던 게 욥기의 그런 주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밑에 있는 욥기의 구조도 볼게요. 그냥 이런 구조구나라는 것을. 근데 욥이 고난을 겪게 되자 탄식을 하죠. 그랬더니 크게 세 단락의 논쟁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세 친구 엘리와스, 빌닷, 소발이라는 친구들이 와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고난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악인이 멸망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보편적인 죄악에 대한 세 개의 주제의 논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해서 이것을 정리하죠.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자 욥이 이제 내가 주님을 듣기만 하였는데 눈으로 봅니다 하고 자신의 그 뭐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고 나서 욥이 회개하자 이전보다 더 나은 그런 회복을 경험하게 된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장별로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정신없어서 욥기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오늘 네. 근데 좀 말이 좀 많아서 좀 죄송합니다. 다음 주는 더 스펙타클 할 거예요. 왜냐면 왕이 엄청 40명 왕이 다 나오니까 여러분 다음 주는 정신 없을 텐데 오늘은 좀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데 오늘은 좀 글자가 많다. 그냥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끝나면 오늘이 끝나는데 아마도 다음 주에 잠전화를 다루기엔 너무 길 것 같아서 잠언만 조금 다뤄볼게요. 네. 잠언도 뭐 어떤 스토리가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셔도 오늘 다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단 잠언의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잠언은요 31장까지 있는데 지혜, 가치, 지혜, 적용 또 그리고 아굴의 잠언, 뭐 루엘 왕, 모친의 교훈 이 네 가지 큰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61쪽에 있는 글씨 제가 읽어볼게요. 시가서의 두 번째 책인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지혜서입니다. 솔로몬이 쓴 세 권의 지혜서는 연대순으로 청년기에는 아가서를, 중년기에는 잠언을, 노년기에는 전도서를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서에 담긴 915개의 잠언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잠언은 율법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규범적 지혜이기도 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가야 하는 실천적 지혜이기도 합니다. 잠언의 기록 목적은 1장 2절에서 4절에서 분명히 정의합니다.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잠언은 짧은 경고 안에 신앙과 인생에 대한 많은 실용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자의 가르침을 담은 중동의 지혜 문학과 유사한 형식입니다. 물론 이것이 고대 중동의 문학적 토양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지라도 잠언은 단순히 속담 모음집이나 윤리와 도덕의 지침서가 아닙니다. 잠언은 당시 문화적 옷을 입고 지혜 문학의 형태로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동일한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역설한다는 점에서 고대 중동의 지혜 문학과는 차별을 갖습니다. 결국 잠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도록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시편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게 한다면 잠언은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잠언은 주의 자녀들의 세상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잠언의 교훈들은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진리를 말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다음 장입니다. 이 기록은 당시 상황에서 적용되던 상대적 진리입니다. 잠언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말하는 것이지 세분화된 약속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지도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점괘가 들어있는 복주머니로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중 그 어떤 한 가지가 온전한 진리를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책 전체 내용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본다면 잠언의 교훈이 모호하고 때로는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잠언 20장에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라는 경고는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주는 잠언이지만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 것이다라는 잠언 3장의 말씀은 지혜와 근신에 너무 연연해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격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잠언을 해석할 때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것인지 말하는 것인지 그 대상을 잘 관찰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은 비교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부지런함과 게으름, 정직함과 부정직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일과 성급히 내린 결단, 공평한 처분과 유약한 자들의 착취함, 좋은 조언을 구함과 자만 등 그중에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하기를 가장 많이 언급하며 일과 상관관계에 있는 돈에 대한 교훈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잠언은 이 도표와 같이 네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서론이자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다루면서 지혜의 목적이 무엇이고 의인화된 지혜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본격적으로 지혜의 적용에 대한 교훈들이 담겨 있고요. 여러 상황 가운데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어떠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아굴이 쓴 잠언들이 기록되어 있고, 네 번째는 르우엘 왕의 모친의 교훈으로, 마지막에는 지혜를 인격화한 현숙한 여인에 대해 기록하며 마칩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인격화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혜를 인격화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인격이신 지혜, 즉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모든 지혜는 주님께부터 나오고 주님께로 수렴되기 때문입니다. 잠언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찰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네, 우리가 잠언도 지혜서이고 전체 큰 그림으로는 이런 내용들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인데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만 이따 끝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하다 말았던 지도 찾기를 좀 더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할게요. 자, 한 4개인가 5개 정도? 제가 5개인가? 우리가 이 지금 사무엘상하에 있었던 지리적 배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라마라는 곳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라마? 여러분 지도에서 라마라는 곳을 찾아보세요. 라마는 이제 한나가 살았던 사무엘상 1장에 나왔던 곳입니다. 혹시 눈 좋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 지금 공유한 지도에서도 라마를 찾을 수 있겠는데? 라마는 잠깐만요. 네. 라마 찾으셨어요? 네. 찾으신 분 오케이 해보실래요? 26. 감사합니다. B16. B16 뭐지? 자, 지도 화면 보시면 여기 있어요. 라마. 여기 보이세요? 지도 이쯤 찾았습니다. 여기 라마라고 썼고, 김정숙 권사님 잘 찾으셨습니다. 라마가 여기 있어요. 그럼 두 번째로 아벡. 여기서 법궤 전투에서 법궤를 뺏긴 데가 있거든요. 아벡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벡은 어디 있을까요? 아벡은 50이죠. 52. 아벡은 여기 요빠 위에 있습니다. 한번 지도로 찾아보실래요? 요빠라고 써 있는데 위에 아벡. 해변길에 있는 길이죠. 여기에서 이제
블레셋이랑 싸우다가 법궤를 빼앗깁니다. 아벡이라는 곳 여기 있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은 다윗과 골리앗이 전투가 있었던 엘라 골짜기 어디 있을까요? 엘라 골짜기 T12입니다. 지도 힌트로는 T12 찾으셨어요? 엘라 골짜기? 네.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게셀 위에 혹시 못 찾으신 분들은 여기 제가 화면에 있는 체크된 것을 대략적으로 여기 있는 엘라 골짜기를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죽었던 길보아 산이 어디 있을까요? 길보아 산은 L15입니다. 한번 우리가 찾아볼게요. 길보아 산 이스라엘 평원 그저 밑에 길보아 산 있죠. 여기에서 사울이 죽자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그 시신을 수수바했던 뭐 그런 배경이 길보아 산이 여기 있습니다. 네, 됐죠. 이 지도를 이제 갖고 다니시다가 좀 지명이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참고하셔서 보셔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국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하에서 다뤘던 이야기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었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다윗 왕의 길을 갔어야 됐지만 그렇지 못한 이야기가 이제 내일 열왕기상하에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다윗도 물론 범죄했던 모습도 부족한 모습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마음을 보셨고 다윗을 통하여서 그런 다윗의 그런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했던 다윗의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기뻐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62쪽 매듭짓기 제가 읽을게요. 이제 성경의 흐름은 열왕기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왕의 역사 왕사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사는 어떻게 흘러가야 할까요? 다윗의 길로 가야 합니다. 모델을 딱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윗은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델이요 왕의 모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드디어 다윗에게서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지만 여러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이 다윗 왕이 등장함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 여기셨고 그를 통하여서 그의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권을 쭉 이어가게 하겠다 뭐 약속하셨던 이야기들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기도로 마무리 지을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같이 기도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도 때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었지만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셨잖아요.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잠시 기도할 때 주님, 우리도 내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흡족히 여기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사무엘상하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델 왕이었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다윗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때로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길 힘쓰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윗과 같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할 상황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가 구약 파노라마 6번째 시간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어느 곳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예배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이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밤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경이 보이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